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 최대한의 기준으로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한 개가 뽑혔으면 두 개, 세 개를 뽑아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냥 똑같이 한 개만 뽑으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악한 자가 우리에게 한 것과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회에서 실제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보여주는 기준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율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법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율법의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를 오늘날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다른 사회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기준과 원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시각을 보면 우리가 이 기준과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또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일부의 성도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일부를 통해서 우리 전부를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DP2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DP2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보신 분도 있네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고의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씨가 이 구자원 준장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지진이 씨가 나오죠. 준장, 그 별을 달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엄청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진이 씨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딱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읽고 있는데 이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부하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보고를 하는데 지진이 씨 마음에 안 들게 뭐 일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딱 열이 받은 거죠, 지진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딱 덮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에 성경책, 그걸 딱 덮은 성경책을 들더니 그 성경책으로 이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이 된 거죠. DP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리고 더 글로리, 수리남 등등 세계적으로 방영되기만 하면 막 1위를 찍었던 그런 모든 드라마,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에게 아직 기대처리가 남아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게 허구의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면 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할 겁니다. 저 뭐 거짓말 같은 거 재미없다고 보겠죠. 저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더라, 동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드라마 모습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딸배 헌터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나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찾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벌금을 먹게 하는 이런 채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찍은 영상 중에 마트에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해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그 차량을 신고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장애인 구역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 스티커를 제대로 발부받은 것인가 조사해 봅시다 하고 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장애인 등록증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주인이 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정상적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맞습니다. 정상인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느냐? 가짜였습니다. 위조 장애인 스티커였죠. 가짜와 진짜 색깔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없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다음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차를 가까이서 찍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이고, 어느 교회인지 진짜, 아이고, 이런 상당히 은혜로운 차량이네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막 댓글도 달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인 등록증이 달려있는 차량이었어. 그래, 한 건 정도 있을 수 있겠지. 8월 15일 날 이맛 아파트 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스티커를 위조한 차량을 잡았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야, 자기 아파트 같아요. 자, 국가유공자 스티커 8월 1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자, 위조한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옆으로 딱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스티커가 보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역시 교인 스티커를 이렇게 물론 이것도 위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영상을 본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윗손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이 사는 곳이 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사하죠. 자,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렇게까지 위조가 만연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일요일 날 교회 주변 주차된 차들을 검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205개.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그 기준과 그 원리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또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는 양심이 불량한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원리는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소나 양, 나귀와 같은 짐승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그 재산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재산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의 원리. 이 배상의 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니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나의 재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도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 탐욕이나 채우고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유나 재산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성도의 이 사명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깔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단순한 이 절도 사건,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도둑질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나 양과 나귀를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는요, 소나 양이나 나귀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재산 중에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절과 4절 말씀 봐보세요. 1절과 4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며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1절과 4절에 모두 소하고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과 4절에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1절에서는 훔친 소나 양이 이미 도살이 되었거나 다른 데로 반려가서 더 이상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없을 경우고, 이 4절에는 아직 도둑의 손에 그 훔친 짐승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소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하고, 4절의 경우에는요 갑절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상의 원리는 있어요. 기본적인 배상의 원리는 2배의 원리입니다. 네가 훔치거나 뭐 상해를 가한 거 그 2배로 갚아야 되는 거, 이게 기준입니다. 잃어버린 소나 양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도둑을 당한 피해자가 그동안 당한 그 여러 가지 재산적, 정신적인 손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상의 기준이 높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 보상까지도 해가지고 2배로 줘라.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내용은 좀 다르죠. 죽었기 때문에 소는 5배, 양은 4배로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보상의 기준이 높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소를 훈련시켜서 일하는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소를 잃게 되면 다른 소가 그 일을 똑같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요 소는 사유재산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는 양보다 1배 더 많은 5배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양도 다른 양이 똑같은 양으로 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배상의 요구를 받는 그런 품목입니다. 자, 2절과 3절은요 도둑이 들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밤이에요. 밤. 그때 그 도둑과 싸우다가 혹시 도둑이 죽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당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라서 죄를 면하게 되지만, 밝은 대낮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쳐 죽이게 되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손에 칼을 들고 있는지 뭐 없는지 그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제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는 도둑의 생명조차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뭘 훔치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 도둑이 받는 벌의 크기가 그가 훔친 죄의 크기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물건 하나 훔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면 그 물건과 목숨값은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런 말씀 규례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엄청난 보호 장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피해자의 인권 존중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3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이 작물을 팔았다거나 다 먹어버린 경우 배상할 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6년짜리 기간제 단기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둑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은요 게으르고 부주의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다룰 때 고의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없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가피하게 부주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경작해놓은 곡식을 뜯어먹고 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냐면, 나 몰랐습니다. 내 발 달린 짐승이 지 발로 걸어가서 지 맘대로 먹은 것을 내가 왜 책임집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금하신 행동입니다. 부주의에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억울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몰랐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줘야 되느냐? 피해를 입은 분량을 똑같이 물어주되 자기 밭에서 거둔 최상품, 극상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배상하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도 주로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막아볼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먼저 계산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제시를 딱 해준 겁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이 되면은 논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병충해를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충해를 방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산불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기 밭에 불을 질러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이웃의 밭에 있는 농작물까지 홀라당 다 태워버린 경우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 아니, 바람이 그렇게 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붙인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율법은 못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남의 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주인이 게으르고 부주의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남의 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방목하는 사람이나 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의 짐승이나 재물이나 이웃의 명예까지도 다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웃이 잠시 맡겨놓은 물건에 이제 피해가 생겼을 때,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은행도 없었을 때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경우, 다행히 그 도둑을 잡게 되면 그 도둑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2배죠.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2배를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죠? 쉽게 안 잡히겠죠. 사실 물건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텐데, 상당히 친하거나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인간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거래 때문에 형제관계까지도 깨어지거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나 물건을 맡긴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이 제사장이겠죠.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맡아달라고 해서 선한 마음에 맡아준 것일 뿐인데 도둑 때문에 자신이 누명까지 쓰게 된 거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겠죠. 화도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상세하게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인간관계가 이런 도둑맞은 일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물건을 맡은 집주인이 재판장의 조사를 받고 공식적으로 의심을 벗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고 맡긴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웬걸 그 맡긴 물건이 맡겼던 그 사람의 집에서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저거 내가 맡겼던 물건 아니가? 당신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거 저기 있네. 그죠?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두 사람 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물건 주인의 말대로 맡은 사람이 훔쳐간 것이라면 일반적인 기준대로 2배를 물려주면 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2배로 배상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도둑질한 사람이 얻으려고 한 만큼의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는 벌인 거죠. 2배. 그죠? 그 이상의 형벌도 아니고 딱 그만큼의 형벌을 겪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배상할 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3절 말씀하고 똑같이 몸을 팔았으라도 6년짜리 단기 임시직 종이 되었으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짐승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었는데 도둑질을 당하거나 짐승이 죽었거나 맹수가 물어간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짐승을 맡았던 사람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그거 훔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짐승을 맡겼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이 증언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맡았던 사람은요, 책임을 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친한 사람에게 맡겼을 때 진짜로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면 믿어주라. 그죠? 여기서 주시는 원리도 비록 재산에는 손해가 생겼더라도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을 잃었으면 친구만큼은 잃지 말고 그 관계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12절에 약간 좀 다른 상황을 또 이야기해요. 친구의 짐승을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장면을 맡은 사람이 본 상황입니다. 훔쳐가는 걸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훔쳐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양은 아닌 거죠. 친구가 맡겨놓은 양인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면서 괜히 남의 양 지키려고 도둑과 싸웠다가 내가 다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 양을 맡은 사람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도 누군가가 맡겼는데 마치 도둑이 막 너무 험상궂게 보이고 막 우락부락하다 그러면 괜히 저거 내 나섰다가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눈 감자 그럴 수가 있겠죠. 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일단 내가 다른 친구의 가축을 맡았다면 그거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짐승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갑절로 해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배상을 하라는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갑질로 배상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도둑이 아니라 맹수에게 물려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맹수에게 물려 죽었을 때 뼈나 찢겨진 살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면은 또 죄가 없어집니다. 면책이 된다는 거죠.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맹수의 공격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다루는 것은 빌린 물건이나 임대한 물건이나 그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기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맡겼을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빌리는 경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빌리는 사람에게 완전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빌리는 사람은 자신이 빌린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완전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주인이 함께 있었는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소가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렸을 것이고 아니면 물건을 날라야 하는데 나귀가 없는 사람이 나귀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죠.
자, 이때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는데 빌려온 소나 나귀가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르게 1대1의 배상만 해주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는데 빌려온 짐승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그냥 정당하게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빌려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돈을 주고 빌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보험의 성격까지도 들어있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당연한 배상입니다. 배상.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자기 것과 같이 소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주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것도 아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소유와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가지지 않도록 배상을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2배의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그만큼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정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도둑질한 사람은 도리어 가난하게 되고 피해자도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거죠. 2배를 돌려받으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그만큼 가난하게 되고 그 2배를 받게 되니까 기분 나쁘고 억울했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할까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은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의 죄가 무겁고 죄가 가벼운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둑질의 무게를 정할까요?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비싼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죄가 무겁고, 껌 한 통 훔쳤다 그러면 가볍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누구의 물건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은 물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훔치면 사형이고,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의 물건은 무엇을 훔쳐도 사실상 정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벽한 차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율법들에는요, 남종과 여종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남종도 여종도 가르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그 기준과 공의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부자인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그죠? 삭개오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것도 삭개오, 저것도 삭개오, 다 삭개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삽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종이 되어서 동족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공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자신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자기가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도 2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 배상하는 기준이 좀 낮아져요. 레위기에 따르면 훔친 것의 120%, 그러니까 1.2배만 갚으면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 그런데 무려 400%, 그러니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리인데. 근데 이렇게 넘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오히려 사회의 기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어떠한 은혜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겨우 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끼친 피해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반드시 배상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복음의 능력과 또 재산을 잃더라도 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재산을 조금 잃더라도 사람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